여러분, 제가 문장을 완성된 문장이 아니라 반 문장을 읽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장은, 반 문장은 여러분이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땡땡땡이에요. 마음속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나머지 문장은 채워보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에게, 엄마는 나에게, 또는 어머니는 나에게.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나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내 친구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셨나요? 제가 다시 한번 문장을 읽고 대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잔소리꾼이다. 엄마는 나에게 게임 방해꾼이다. 나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빠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게임이다. 내 친구는 게임이다. 내가 슬픈 것은 게임 금지이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학교다. 왜? 학교 가면 게임을 못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질문의 대답은 다 게임과 연관되어 있죠. 아빠가 나에겐 잔소리꾼. 이 싫은 소리, 게임하지 말라고, 그죠? 엄마는 늘 어떻게 하면 게임을 못하게 할까? 방해꾼이에요. 나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래서 아빠, 엄마.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학교, 게임을 못하니까. 내가 슬픈 것은 게임을 금지당하는 것. 여러분, 이 아이, 이런 사람은 게임 중독자인 거죠. 그러니까 게임이 온통 게임 생각만 하고 그 마음은 게임밖에 없는 거죠. 그 아이의,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는 건 게임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그것이 지금 나의 모습인 거죠. 나의 모습인 건데요. 이어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땡땡땡. 제가 설교 제목을 다 수록을 기재를 하려다가 그러면 너무 설교 제목이 길어져서 반만 올려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땡땡땡.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로, 어떤 단어로 나머지 반 문장을 채우시려 합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상태도 진단해 보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도 얻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참 바울의 믿음이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를 넘어서 위대하다. 정말 이러한 믿음, 어떻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 보면 지난주 본문이죠. 루스드라에 이제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소동을 일으키고 거의 뭐 그러니까 도망가다시피 해서 지역을 옮겨 다녔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루스드라까지 왔고 루스드라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죠? 그게 뭐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걷는, 다리 장애인이죠. 걷지 못했던 자가 걷는, 고침받는,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제우스가 임했다. 헤르메스가 우리 가운데 왔다 그래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죠. 만류했습니다. 우리는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제 만류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지회로 끌어내치니라. 정말 복음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그 복음과 성령을 통하여서
루스드라를 복음화하려는데 유대인들이 들이닥쳤어요. 소동을 일으켰어요. 무리를 충동해서. 그리고 바울을 돌로 쳤어요. 사람들은 죽은 줄로 알았죠. 성 밖으로 내쳤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신이 들었고 정신을 회복하고 깨어난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어때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거쳐왔던 지역을 다시 방문해요. 다시 찾아가요. 참 이러한 고난을 당하면, 이러한 아픔을 당하면 가는 곳마다 대적이 있고 소동을 일으키고 뭐 돌로 치려고 위협을 가하고 뭐 예수 믿고 복 받는다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 아무 걱정이 없다 그러는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전혀 반대의 삶이에요. 뭐 복음커녕 그죠? 복음 바라지 않아도 뭐 고난만 없어도 뭐 살겠는데 뭐 사람들이 그냥 선동하고 충동질하여서 뭐 공격하고 대적하는 거죠.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면 돌로 맞기까지 했어요. 거의 뭐 죽음 직전까지 간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다시 찾아가요. 자신이 거쳐왔던 지역을 다시 되돌아가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저도 참 말하기 어려운데요. 정말 사도 바울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주님도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참 쉽지 않다라는 거죠.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강청하는 여자의 이야기예요. 아픔이 있어요. 한이 있어요. 억울해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삶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인의 마음을 삶을 아프게 괴롭게 했어요. 참다 못 찾아서 그 마을에 재판관을 찾아간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뭐 쳐다보지도 않아요. 문 밖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대해주지도 않아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여인은 끝까지 만날 때까지 문 열어줄 때까지 찾아가요. 만났어요. 왜 만나줬어요? 성가셔서 귀찮아서 이 사람 도대체 언제까지 오려고 그러는 거야? 그죠? 귀찮아서 더 이상 이제 오지 못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해서 만나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실망하죠. 낭망해요. 생각대로 안 되면, 기대대로 안 되면,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눈에 안 보여요. 저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린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우린 볼 수가 있어요. 우린 믿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린 믿음을 느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니까. 아, 주님의 날을 맞았으니 오늘은 주님의 날, 주일이니 하나님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지? 가서 예배 드리는 거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에 예배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성전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주님의 백성이 그죠?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가 아닌 예배가 아닌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생계의 문제로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잠시 못 드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대신 그곳에서 드리면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예배로 드러나고 또 믿음은 뭐예요? 행동으로 드러난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행동을 보고 그 행함을 보고 그 삶을 보고 아, 저분은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보인다라는 거죠. 중풍병자. 4명의 친구가 자신의 중풍병자 친구를 침상에 메고 주님께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너무나 구름대같이 몰려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옥상으로, 지붕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지붕을 뜯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요?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들의 행동과 저들의 행위를 보고 주님은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믿음은 보여요. 믿음은 삶에 있다라는 거죠. 믿음은 행함 속에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거 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가려면 믿음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죠? 천국은 믿음으로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그 믿음은 뭘까요?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요. 근데 그 믿음은 행동하는, 실천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믿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믿음은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몇 가지를 분류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교리적 믿음이 있어요. 믿음엔 교리적 믿음이 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교리만 믿으면,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천국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건 교리예요. 그건 신앙의 명제예요. 신앙의 규범이에요. 그거 안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리적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적 믿음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나는 믿고 있다고 하는데 믿음의 행위가 없어요. 믿음의 삶이 없어요. 믿음의 행동이 없어요. 그럼 구원 받겠어요? 아니죠. 교리적 믿음으로는 구원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리만 믿고 삶에는 예배가 없어요. 삶에는 믿음의 행동이 없어요. 사랑하라 하는 것도 없고, 구제하라는 것도 없고, 섬기라는 것도 없고, 도무지 알아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알아요. 믿는다고 하는데 옛날 삶, 과거의 삶하고는 똑같아요. 뭐 다른 게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걸 교리적 믿음이라 그래요. 알지만 삶에는 조금도 믿음의 삶이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믿음이 있어요. 종교적 믿음이에요. 종교적 믿음. 습관적 믿음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몸에 밴 믿음이에요. 종교의 형식만 있어요. 종교의 율법만 있어요. 율법이 형식이잖아요. 율법을 지키면, 형식을 갖추면, 형식대로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대로 하면 요대로라는 거죠. 우리 요식행위라는 게 있죠. 요식행위라고 말을 하는데, 요식이라는 게 보니까 일정한 규정이나 방식에 따라야 할 양식이에요. 뭐를 하려면,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려면, 뭐 절차와 규정과 법이 있잖아요. 그걸 따라야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뭐 어음을 발행하든지,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든지, 뭘 할 때 그 절차가 있잖아요. 그거대로 해야 한다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걸 요식행위라 그래요. 내가 구원받으려니 오늘 주일이니까 가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 이걸 지키라고 했으니 이거를 지켜야 되겠네. 그것만 한다라는 법에 명시된 겁니다. 율법을 강조해요. 형식만 있어요. 거기 마음도 없어요. 진정한 행위도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부자간원이죠. 부자간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어요. 그죠? 계명도 지켰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가난한 자에 대한 마음이 없잖아요. 구제와 섬김이 없잖아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거보다 더 뭐가 커요?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부가 더 커요. 근심하며 돌아가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는 해요. 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뭐 찬송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 했고 그렇게 하면 구원 받는다고 했으니까 율법이 강조되는 거죠. 이 형식이죠. 형식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 종교적 행위라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 신앙을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정 중요한 건 뭐예요? 너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빌린다면 너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 성전 안에서의 그 예배, 거룩한 삶이 아니라 뭐예요? 성전 밖, 예배 밖에서의 삶이죠. 진정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이잖아요. 세상 한복판이잖아요. 거기서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되고 보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율법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느냐 실현하지 못하느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구별하여 행하라는 거죠. 단순히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법에 규정된 그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뭐예요? 진정한 구원은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분별해서 알아서 행하는 데에 있다라는 거죠. 구원의 완성은 세상 밖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종교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믿음이 있어요. 혼합적, 세속적 믿음이 있어요. 쉽게 표현을 하면 이런 거죠. 왔다리 갔다리 신앙이에요. 왔다리 갔다리 신앙. 다르게 표현하면 짬뽕 신앙, 잡탕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부처님, 공자님, 맹자님 하는 거죠. 아이고 부처님, 공자님, 맹자님. 그냥 이신 저신 하나님도 믿었다가 절에 가서 불공도 드렸다가 무당을 불려서 굿도 했다가 그래도 안 되니 전보로도 갔다가 그냥 같은 종교를 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죠. 그 근전에 뭐예요? 무속이 있는 거죠. 비나이다. 그래도 안 되면 비나이다. 천지신명기 비나이다. 이런 신앙.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에 와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의 삶 속에는 여전히 뭐예요? 세속적 어떤 세상의 종교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너희가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참신이라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섬기라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뜨뜻미지근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러한 삶, 그러한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혼합적, 세속적 신앙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믿음을 구분해 본다면 무신론적 신앙이 있습니다. 무신론적 신앙이에요. 교리적 신앙하고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교리적 신앙은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진호, 지옥 요 교리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무신론적 신앙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해요. 교리적 신앙은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냥 그것만 믿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 근데 무신론적 신앙은 구원 받았다고 생각해요. 구원 받았다고도 믿어요. 교리적 신앙보다 진일보한 거죠. 근데 뭐가 없어요?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어. 구원도 받았다고 생각해. 근데 뭐가 없어요? 구원 받은 그 이후의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화의 삶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이 행함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믿음으로 가요. 그죠?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분명 힘으로도 못 가요. 건강으로도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어떠한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 아무런 의미도 없는,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아. 그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요. 자기를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있음에도 그들이 시퍼런 사실 같은 눈으로 그냥 지켜보는데도 가잖아요. 왜 가요? 자신을 걱정하는, 교회가 자신을 걱정하니까. 바울이 돌로 맞았대. 그래도 다행히도 살아나셨대, 깨어나셨대. 얼마나 걱정을 하겠어요? 그 걱정하는 교회 제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다독여주고 마음을 안정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가서 뭐라 그래요? 우리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들어가려면 믿음이죠. 믿음으로 가는데 그 믿음의 삶에는, 믿음의 행함에는 뭐가 있어요? 환난이 있다라는 거죠.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동사예요. 믿음은 행함, 믿음대로 사는데 뭐가 따라온다는 거? 믿음대로 살려니, 잘 믿어보려고 하느니, 잘 믿어보려고 하려니 고난이, 도전이, 유혹이,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천국은 행함이 없어도 문제지만 행함도 문제예요. 행한다고, 행함이 있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행함은 어떤 행함이어야 돼요? 행동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의 행함이 행동이 아니라, 자기식대로의 행함이 아니라, 내 복음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가 도무지 모른다 한다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은 능력자들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의 삶을 산다 그러고 권능,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삶에 뭐가 없어요? 아버지의 뜻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다 그랬는데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신을 위한 거죠.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욕망을 위한 신앙의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어도 문제지만 행해도 문제예요. 그거는 자기를 위한 행함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행함,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하라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사역 하실 때도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건 아니었어요. 그죠? 고향 나사렛을 찾았더니 고향 사람들은 안 믿었잖아요. 내쫓잖아요. 도망 오시듯이 고향에서 나오셨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환영했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감시자들이 따라다녔고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 확인하려고 했고 시험하려고 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이 많았어요. 그때 주님은 12제자에게 물었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천국에 입성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를 보고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힘들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동안 교회가 교리적으로 믿음을 강조해 왔어요.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래요. 분명히 있어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 사도도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그래요. 그러나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과정을 생각하셔야 한다. 여정을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탈출했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뭘 거쳐가야 돼요? 광야를 거쳐가야 돼요. 광야를 넘어가야 돼요. 광야를 건너가야 돼요. 광야의 유혹과 광야의 고난과 광야의 눈물과 광야의 전쟁이 있어요. 이걸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저들이 믿음이 없어요? 아니요, 믿고 나왔어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는 하나님, 그 능력과 권능을 보고 나왔잖아요. 믿고 나왔잖아요. 근데 뭘 못 건너가요? 광야를 못 건너가잖아요. 여러분, 광야를 건너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를 뭘로 건너가요? 하나님 앞서 가시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앞서 가셔요. 저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싸워주시고 재워주시잖아요. 먹을 것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반석을 쳐서 물도 내고 건너갈 힘을, 능력을 주시는데 저들이 뭐예요? 광야를 못 건너가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여정이 있어요. 분명히 믿음으로 천국에 가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과 여정이, 그 길이, 순례자의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완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고 그래요. 저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어요? 자신의 고생담을 이야기하잖아요. 매도 맞고, 태형도 당하고, 도적도 만나고, 배도 난파를 당하고, 수많은 위협들이 있었잖아요. 굶주림이 있었고, 목마름이 있었고, 정말 세상 밖으로, 세상 끄트머리에서 떨어질 뻔도 하는 그런 고난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고난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믿음을, 선한 싸움, 믿음으로, 선한 그 싸움을 믿음으로 싸우고 승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행함과 믿음을 둘 다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만 아니에요. 행함만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추상 명사가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동사일까요? 명사일까요? 사랑은 명사이지만 동사잖아요. 사랑은 동사예요. 사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나 사랑은 보여요. 느낄 수 있고, 그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들을 가만 보세요. 성경에 주님이 하셨던 이야기들, 그 하나님 나라 비유들을 다 보세요. 뭘로 끝나요? 행동으로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끝이 뭔가요? 누가 네 이웃이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천국에 간다라는 거죠.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때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사마리아인 비유잖아요. 제사장도 그냥 가요? 레위인도 그냥 가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어요. 이 중에 누가 이웃이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 그렇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
구원이, 생명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하는 삶에 있다라는 거죠. 그럼 부자 가난이 왜 돌아갔어요? 근심하며 돌아가잖아요. 삶 속에서의 행함이 없는 거죠. 삶 속에서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없잖아요. 이에 비해서 삭개오는 어때요? 주님, 내가 도적한 것이 있다면 내가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겠습니다. 만일 내가 도적질을 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알고 믿죠. 그 다음 뭐가요? 주님이 뜻하는, 원하는, 바라는 삶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양과 염소 비유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양은 영원한 창세로부터 준비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지만 염소는 어떻게 해요? 내침을 당하잖아요. 쫓겨나서, 어두운 가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뭔 차이예요? 양과 염소의 차이는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 알아요? 똑같이 믿어요? 근데 이 양과 염소의 차이는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들을 어떻게 대했느냐잖아요. 그들이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억울할 때 그들을 뭐예요? 신방 가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도와주었냐라는 거죠. 믿음만이 아니라니까요. 그 믿음은 동사인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에 걸맞는 삶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으면 뭐예요? 구원 그 이후의 삶이 따라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려요. 그럼 뭐예요? 교회 안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사람 된, 그죠? 목적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시 찾아간 이유는 저들이 걱정되어서요.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을 떠날까 봐. 그래서 읽었지만 22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렇죠? 뭐 하라고요? 어디에 있으라고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과정이에요. 구원의 여정이에요. 구원의 서정이라 그래요. 성화의 단계가,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애굽에 탈출했지만 바로 약속의 땅으로 직행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애굽과 약속의 땅 사이에 광야가 있어요. 광야를 건너가야 돼요. 건너가는데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겠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불시험에도 고난에도 남는 공력이 있다면 뭐예요? 그 믿음이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믿음의 시련, 믿음엔 시련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때로는 대적자들로부터 박해를, 핍박을 당해요. 그건 뭐예요? 믿음의 증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구원의 표지예요. 설을 맞아서 온 가족이 모이고 또 고향을 찾게 되는데, 여러분, 그 믿음으로 가정을 화목해 하고, 그 믿음으로 가족을 하나가 되게 하고. 근데요, 핍박이 있을까요? 모욕감도 느낄 거고 수치감도 느낄 거고 마음 아프게 할 거예요. 그래도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킴으로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믿음의 복된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에 들어가려면 행동하라 하셨습니다.